네, 이번 주 토라 포션의 말씀은 이제 욤키푸르 대속제일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가 이렇게 대속제일 욤키푸르입니다. 성서력으로 일곱째 달이 이제 티슈리월이라고 하는데요. 지난 수요일 저녁부터 나팔절로부터 시작해서 티슈리월이 시작되면서 동시에 5785년이 시작됐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절기는 새해 첫날을 열고 바로 나오는 절기가 바로 대속제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팔절 이후에 바로 붙어있는 절기가 바로 대속제일이다. 나팔절은 우리가 창조와 재림이다 이렇게 연결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창조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바로 죄에 넘어지게 되고 타락하기 때문에 바로 대속제일이 나오는 것입니다. 죄를 짓자마자 바로 회개하는 게 가장 좋고 주님께서 그것을 원하신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속히 죄에서 빠져나오길 원하시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면 최대한 빨리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그래서 나팔절, 창조, 그리고 바로 이 회개의 이 대속제일에 연결이 되는 것이고, 특별히 이 나팔절은 재림과 연결된다고 했는데, 재림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거룩하신, 그 놀라우신 거룩하심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거룩함과 회개로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대속제일이에요. 그래서 나팔절 이후에 대속제일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심판대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요 낙원이요 천년왕국은 너무나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죄는 조금도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림을 준비할 때 회개가 바로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 이후에도 바로 타락했기 때문에 이 바로 회개가 나오는 것이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때도 우리가 이 회개를 위해서 이 대속제일이 이 시간에 딱 붙어 있다. 일곱째 달 10일에 바로 대속제일인 것입니다. 특별히 토라 포션의 말씀을 이제 범위를 보니까 이 대속제일이 어떻게 시작했는지에 대한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성막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은 뭡니까? 하나님을 제사하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죄를 씻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이 성막인데, 그래서 이 제사 방법, 장소 이런 것들을 알려주신 다음에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제사장의 역할과 임무를 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이 아론의 아들들 중에 또한 이것을 가볍게 여기고 또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술도 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죽게 되는 것이에요. 나답과 아비후가 죽게 됩니다. 이 일 이후에 이 대속제일이 소개가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속제일의 목적은 뭡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 많은 인간이 함부로 이렇게 하다가 자꾸 죽게 생겼으니까 주님께서 정해주신 절기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 많은 세상에서 죄인으로 살게 되니까 얼마나 죄가 묻고 죄 가운데 살게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신 예수님을 알고 믿고 나서도 우리가 자꾸 죄 가운데 넘어지고 죄 가운데 개념 없이 행동을 하다 보니까 뭐가 임하는 거예요? 주님의 죄에 떨어지는 진노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고 악한 의도로 하는 것이 아닌데도 하나님의 이 거룩함이 우리가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이 인간의 죄성으로는 하나님의 이 너무나 크신 이 거룩함이 소화가 안 되고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라는 이 존재가, 그래서 주님께서 이 대속제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대속제일은 쉽게 말하면 회개하는 시간이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단순히 회개라고 볼 수도 어려워요. 우리가 회개는 매일매일 매 순간 조금 전에도 말했듯이만 죄 짓자마자 빨리빨리 회개하는 것이 회개인데, 죄 지을 때 회개하는 거지만 이 대속제일은 1년에 한 번 있는 시간이에요. 1년에 한 번 있는 시간. 그냥 이것은 회개입니다 이렇게 하기에 너무 약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대속제일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이 너무나 크신 그 거룩하심을 우리가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분의 거룩함을 자꾸 범함으로 우리가 그 죄에 떨어진 심판과 저주를 받게 되니까, 한마디로 나답과 아비후와 같은 일이 자꾸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기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주님께서 우리가 너무나 가여워서 주신 절기다. 주님께서 참 사랑으로 우리에게 안전장치와 같은 이 절기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 대속제일입니다. 우리가 갓난아기를 낳으면 어떻습니까? 이 갓난아기가 다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막 하잖아요. 모서리도 이렇게 말랑말랑으로 붙이고, 또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종이를 달든지 카메라를 달든지 높은 침대도 없애고 이러면서 안전장치를 다 하잖아요. 그 갓난아기가 아무것도 모르고 돌아다니다가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만드신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 대속제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냥 이 회개하고 끝나는 이런 단순한 날이 아니다. 그래서 이 대속제일 절기가 어떻게 이 과정이 생겨나게 되는지를 오늘 레위기 16장 말씀에 나오게 되는데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6장 1절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6장 1절 2절 시작. 아론의 두 아들이 주님 앞에 가까이 갔다가 죽은 일이 있다. 그들이 그렇게 죽은 뒤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2절. 다음은 그때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다. 너는 너의 형 아론에게 죽지 않으려거든 보통 때에는 휘장 안쪽 거룩한 곳 곧 법궤를 덮은 법궤 앞으로 나아가지 말라 하고 일러라. 내가 구름에 휩싸여 있다가 그 덮개 위에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아멘. 나답과 아비후, 아론의 이 두 명의 아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이 일을 감당하다가 잘못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죽지 않으려거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는 저 지성소 안에 들어가지 말아라. 내가 나타날 때 너희들이 죄 가운데 있을 때에 너희들이 바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나답과 아비후도 그런 걸로 죽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와 나의 이 거룩함의 이 차이, 죄로 인한 이 차이가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너희가 자꾸 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오다가 너희가 죽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지성소는 1년에 한 번만 들어오라는 거예요. 1번에 한 번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우리가 사모하고 하지만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이 영적 상태가 주님의 임재와 영광을 받아들일 만한 이 수준이 되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 나답과 아비후 같이 죽지 않을 수 있냐라는 것이에요. 주여 우리가 예수님 피를 의지합니다. 이렇게 정결케 이렇게 피를 의지하지만은 이 당시에도 정결케 하는 피의 율법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것과 실제로 그 피, 거룩하신 피의 영향력 아래에 완전히 보호받고 잠겨 있는가는 다른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내가 믿습니다 말로 하는 것과 실제로 그 피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은 다르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찬양 가운데 주여 우리를 영광 가운데 임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하지만은 주님께서 쉽게 오시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랑 별로 만나고 싶지 않으셔서 그러실까요?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너무나 크신 사랑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또 아버지가 자녀랑 이렇게 언제나 같이 있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가 돈도 벌어야 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떨어져 있을 때가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입장도 똑같아요. 우리가 계속 우리와 함께 있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신데 우리 안에는 자꾸 죄악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매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피를 의지한다고 하지만 정말 주님의 그 보호 아래 십자가의 그 피 아래 잠겨 있지 못하고 완전하게 거룩함의 옷을 입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못 오신다는 얘기예요. 오셔도 문제가 돼요. 우리가 죽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왔을 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못 오신다는 못 오신다. 우리가 아론의 이 두 명의 아들을 생각할 때 아유 저 나답과 아비후 아주 개판으로 예배드렸구나. 술 먹고 난리치다가 개판으로 예배드려서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나답과 아비후가 어떤 사람입니까? 아론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아론과 거의 이 모든 것을 함께 했다는 얘기예요. 출애굽기에 그 모든 역사를 다 봤다는 얘기예요. 아론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니까 나이도 어느 정도 찼고 그러니까 함께 성인이 돼서 그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함께 보고 이 모든 이 이스라엘 역사를 주도적으로 갔던 인물이라는 거예요. 이집트에 떨어진 그 10가지 재앙을 다 경험한 인물이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기적도 본 인물이에요.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기둥, 불기둥도 다 경험한 인물이라는 것이에요. 또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시내산의 주님의 불로 임하는 그 놀라운 것을 다 경험한 인물이 바로 나답과 아비후예요. 나답과 아비후. 최소한 우리보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보고 듣고 체험했던 인물이 바로 나답과 아비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경외함, 주님 향한 찬양과 경배가 없었던 인물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보통 인물이 아니다. 그 심령을 우리가 뭐 정확하게 보지 못해서 정말 얼마나 이들이 주님을 사랑했고 이런 것까지 모르겠지만은 그냥 엄청난 인물이다. 엄청난 인물. 사도행전에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그래도 대놓고 거짓말이라도 해서 죽었다. 근데 이 나답과 아비후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가 실수로 죽었다고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소에서 포도주 독주를 먹지 말라고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들이 술을 먹고 좀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이렇게 제사를 실수했구나. 이것이 뭐 개판으로 막 만취해가지고 난장판으로 하다가 죽은 게 아니고
정말 이 당시에는 포도주도 음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포도주도 먹고 우리가 서양에서 와인 먹듯이 그렇게 포도주를 먹잖아요. 근데 이 포도주 먹고 이렇게 취한 상태에서 정확하게 못해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실수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죽은 거예요. 그러다가. 개판 치다가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랑 다를 게 하나도 없는 인물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의 죽음을 너희들 슬퍼하지 말라. 이렇게 강력하게 하시다가 그 이후에 그들이 또 이렇게 하다가 실수를 또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또 흥분해가지고 왜 이거를 왜 먹지 말라 먹어 막 하니까 아론이 지금 아들 둘이 죽어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내가 이거 먹어야 되겠냐고 막 이렇게 하소연을 하니까 모세가 그 얘기를 듣고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이해했다. 이해했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나답과 아비후가 엉망으로 개판치다가 잘 죽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거룩하심 앞에 이들이 감당이 안 돼가지고 잘못하고 실수하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대속죄일이라는 이것을 이 사건 이후에 주셨다는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이 거룩함을 우리가 감당이 안 되니까 너희 죽지 말라고 했다라는 너희 1년에 한 번만 여기 들어오고 정말 조심해서 여기 들어와야 된다.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잘 알지 못하니까 그냥 세상 살기 힘드니까 주님 빨리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막 쉽게 얘기하는 게 있는데 그렇게 말할 때 그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는 상황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사모하고 그렇게 찬양하지만은 그 엄청난 영광과 거룩함을 감당할 수준이 되냐 이거예요. 우리 10년 가운데. 그분이 정말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우리가 정말 안 죽을 만큼의 거룩함이 입혀져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돌아봐야 된다. 이 대속죄일. 대속죄일이 나온 이유가 그거이기 때문에. 그분의 거룩함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많이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그냥 이렇게 마구잡이로 예수님 의지해서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말을 하지만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게 거룩이라는 문제가. 주님의 거룩함을 아는 지식의 영이 부어지길 바랍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영이 부어지시길 바랍니다.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16장 3절 4절. 레위기 16장 3절 4절입니다. 3절 4절 시작. 아론이 거룩한 곳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솥대 가운데서 수송아지 한 마리를 골라서 속죄 제물로 순양 한 마리를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4절. 그는 모시로 만든 거룩한 속옷을 입고 그 안에는 맨살에다 모시로 만든 홑옷을 입어야 한다. 모시로 만든 띠를 띠고 모시로 만든 관을 써야 한다. 이것들이 모여서 거룩한 옷 한 벌이 된다. 그는 먼저 물로 몸을 씻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옷들을 입어야 한다. 아멘. 아론의 아들들, 아론과 그의 아들들, 이 제사장들이 이 일을 진행할 때 어떻게 된다? 자기에 해당하는 제물을 먼저 바치라. 속죄 제물로 수송아지를 바치고 번제물로 순양을 바치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진행할 사람도 그 죄를 씻기 위한 제물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냥 입으면 안 되고 어떻게 하라? 물로 몸을 다 씻고 나서 이 옷을 입는데 이 옷은 뭡니까? 거룩한 속옷, 거룩한 이 세마포, 이 주님께서 구별해 주신 완전한 흰옷을 이것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입어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약의 이 율법들을 바라볼 때 이 모든 과정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이거 다 필요 없어?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다. 너무나 잘못 생각한다. 이것이. 우리가 대체 신학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구약의 이스라엘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교회로 다 대체됐다. 이스라엘 이제 의미가 없다. 이게 대체 신학인데 똑같아요. 우리가 이 구약의 모든 율법, 제사, 성막, 성전, 이 제물에 대한 이 모든 율법들을 우리가 십자가 이후에 다 끝났어. 십자가 이후에 다 필요 없어졌더라고 생각하는 게 정말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율법은 폐하여지는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했다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토라에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 위에 덮어두고 끝이 아니고 그것은 대체 신앙이랑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토라에 주신 의미가 있는데 그것을 왜 주셨습니까? 토라가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의미가 없다면은 우리가 구약을 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의 말씀만 보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뭘 하셨냐? 단번에 제사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물을 매번 잡을 필요가 없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거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 모든 성막과 제단과 제물에 대한 모든 이 율법의 영적 원리가 그대로 유효하다는 얘기예요. 십자가 이후에 이게 다 필요 없어진 게 아니고 이 모든 이 율법, 구약에 나오는 이 성막, 제단, 제물에 대한 모든 율례와 율법이 모든 영적 원리가 지금까지 유효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나온 말씀 있잖아요. 제사장이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되는데 입기 전에 그 몸을 물로 다 씻어야 된다. 그 다 씻고 입어라 이렇게 했을 때 그냥 그냥 뭘 잘 깨끗하게 입어라 이런 차원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것이 영적 원리가 그대로 있다라는 얘기예요. 버리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 이후에 다 자유롭게 대충 입어도 돼, 안 씻어도 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영적인 의미가 있는 율법이다. 그래서 이 율법이 완전하게 되어 가는 것이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다 필요 없어지는 게 아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율법을 더 온전하게 지키는 자가 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인정받는다고 말씀하신 게 그런 원리다. 그런 원리. 이 모든 구약의 율법에 모든 영적 원리가 다 들어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연결합니까? 거룩한 저 세마포 옷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실을 말하는 거죠. 옷은 행실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한 그 흰옷 세마포 옷은 뭡니까? 우리의 행실이 정결하고 거룩한 깨끗한 죄가 없는 행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죄가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옷이 내가 지금 세마포가 아닌 상태가 되면 그 죄를 회개해서 예수님의 피로 다 씻김을 받고 회개하고 그 죄를 해결한 다음에 주님 앞에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덮어두고 넘어가면 안 된다는, 주님 못 만난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의 예배는 막힐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세마포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것을 입기 위해서는 뭐예요? 물두멍에 있는 그 물로 몸을 다 씻으라고 그랬어요. 씻으라. 그래서 물두멍이 뭐예요? 놋으로 만든다고 그랬죠. 놋은 그 붉은 빛을 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놋의 물두멍에 있는 물은 결국 예수님의 피로 연결이 된다고 그랬고 이 물두멍을 만드는 놋은 이 여인들이 쓰는 거울로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울은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을 때 우리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우리 안에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두멍은 제단 다음에 있다고 했죠. 제단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것을 말하고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을 믿은 다음에 성령님이 오셔야만이 우리 안에 죄가 보여진다라고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물두멍이. 그래서 물두멍의 물은 내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내 죄를 자꾸 보여지게 하는 거예요. 보여지게 했을 때 그것 때 우리가 물로 씻듯이 예수님의 피로 영으로 우리를 다 씻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씻고 회개함으로 그것을 해결하고 세마포 옷을 완전한 죄 없는 새 옷을 입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면 주님을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는데 그 죄가 해결이 안 되는데 어떻게 주님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못 만나는 이유도 바로 이 율법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여기 말씀에서 말한 이 물두멍의 물로 이 씻고 이 세마포 옷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고 만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도 큰일 나. 그 상태에서는 주님을 만나면 죽을 수밖에 없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을 안 믿었던 사람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재물도 다 율법과 그 피의 재물을 다 알고 있었다.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실수하여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신앙생활 한다고 했을 때 성령님께서 죄가 조명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죄가 조명이 돼서 죄가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가 잘 안 보여. 내 죄가 깨달아지지가 않아. 그러면 어디서부터 우리가 망가졌는지를 그곳으로 가서 그 죄를 해결해야만 주님의 영광과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피를 뿌려서 그 죄를 없애야 회개함으로 새 흰옷을 입어야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다. 주님께서 우리를 안 만나주시는 게 아니고 못 만나주시는 거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적용해야 된다. 이제 구약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그냥 적용합니까? 깨끗한 옷을 입고 목욕 제대로 하고 냄새 안 나게 교회 잘 가야 돼. 가다가 싸우면 안 돼. 막 이렇게 이제 적용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은 뭡니까? 우리가 열심히 깨끗이 씻어도 냄새가 날 때가 있어요. 입냄새 나기도 하고 발냄새 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한테 냄새 나는 게 아니고 옆 사람한테 냄새 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저 옷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영적인 원리를 알고 그것을 그대로 적용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그것을 그냥 지금의 그걸로만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을 때에 드러나지 않아서 나를 묻고 있는 죄가 있을 때에 그것을 해결해야만 주님의 영광 가운데로 나아갈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예배 드릴 때도 서로 막 사이가 안 좋거나 이러면 어때요? 막 예배에 집중 안 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예배 드리러 갈 때 사이 안 좋은 게 생각이 나면 그것을 해결하고 예배를 드리러 하는 것도 그런 원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예수님 만날 수 없다는,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싸워서 풀지 않아서 이 혼적인 신경 쓰는 것도 신경 쓰는 거지만 당연히 영적인 건 더 거룩한 게 영이기 때문에 혼에서도 신경 쓰면 영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사람들 사이에서 기본적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들이 필요하고 또 막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그 작은 죄악도 해결되지 않은 죄악도 주님 앞에서 완전히 해결돼야만 주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고 만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 율법을 그렇게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내 몸을 씻고 완전한 세마포를 입어야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은 지금도 유효한 것이에요. 거룩한 물로 씻고 세마포로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말씀 레위기 16장 5절 6절입니다. 레위기 16장 5절 6절 16장 5절 6절 시작. 그런 다음에야 그는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이 속죄제물로 바치는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바치는 순양 1마리를 받을 수 있다. 6절 아론은 자신을 속하는 속죄제물로 수소를 바쳐 자기와 자기 집안의 죄를 속하여야 한다. 아멘. 자기에 대한 죄를 해결한 사람만이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뭡니까? 민족의 죄를 해결하는 거기로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나라의 죄를 대한 이 회개와 이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 자기의 죄를 먼저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수송아지와 양을 바치고 민족적인 이 회개는 뭡니까? 속죄제물이 뭐예요? 순염소 2마리 그리고 순양 1마리를. 자기를 위한 건 수송아지 1마리, 순양 1마리인데 민족적인 것은 순염소 2마리가 나오고 이제 양 1마리 나오거든요. 여기서 나오는 게 바로 이 아사셀 염소의 원리. 아사셀 염소. 그래서 2마리가 나오는 거예요. 1마리는 제물로 태워 바칩니다. 모든 민족의 이 죄를 해결할 때 2마리로 해결하는 거예요. 2마리로. 대신 죽는 제물이 있어요. 대신 죽는 제물. 그것이 바로 태워지는 이 염소예요. 다른 1마리는 이 죄를 입으로 선포해서 이 염소의 머리에 뒤집어 씌우죠. 그래서 이 염소를 보내버리는 이 염소를 보내는 염소. 언어를 보니까 아사셀은 다음 보시면 아사셀은 보냄의 염소라는 뜻이에요. 보냄의 염소. 따라합니다. 보냄의 염소. 그래서 이 보냄의 염소, 속죄의 염소 이것을 보니까 아나에서 나왔어요. 아나는 만나다, 보내다 하는 것이고 아살은 돌아가다, 떠나다, 다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나다, 보내다, 돌아가다, 떠나다 이런 의미에서 나온 게 이 아사셀 염소인데 결국 이 보내는 염소는 가서 누굴 만나라? 가서 죄를 준 마귀를 만나라는 얘기예요. 이 염소는 떠나는 염소예요. 죄를 떠나 보내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죄가 어디서 시작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택했지만은 유혹한 존재가 있었잖아요. 거짓으로 유혹한 존재가 바로 마귀였다. 마귀한테서 죄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죄를 다시 마귀에게로 내가 보내는 것이에요. 보내는 거. 그래서 이 염소는 광야로 쭉 보내서 결국 이 어딘가에서 떨어져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인 의미가 뭐예요? 죄를 보내겠다. 죄를 다 뒤집어 씌워서 보내는 거예요. 죄를 준 마귀에게로 보내. 우리 안에서 떠나라.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해결할 때 여기 2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면서 죄를 없애려고 한 염소를 불태워 바치고 그리고 그 죄를 떠나보내고자 하기 위하여서 죄를 절대로 짓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으로 이 죄를 떠나보내는 것이 그것이 바로 아사셀 염소입니다. 우리가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할 때 2가지를 다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것이 1마리 염소예요. 1마리 염소. 그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잖아요. 나를 대신해서 대속 제물이 되셨잖아요. 그것이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용서받는 것이 이것이 태워지는 이 염소 1마리인데 여기서 끝나면 반쪽짜리 회개라는 것이 반쪽짜리 회개. 1마리 어떻게 했습니까? 마귀에게 보내버렸다는 거예요. 죄를 떠나 보내라는 것이에요. 내가 이것은 뭡니까? 앞으로 절대로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내가 이미 지은 죄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것은 대속제물로 바치고 절대로 앞으로 다시 짓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아사셀 염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반쪽짜리 회개라는 것. 그것을 하지 않았을 때. 내가 그 결단을 하고 죄를 앞으로 짓지 않기 위한 조치와 후속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바로 반쪽짜리 회개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왜 자꾸 똑같은 죄를 짓습니까? 반쪽짜리 회개만 해서 그렇다는 것이에요. 죄 짓고 내가 이 죄 때문에 뭔가 저주가 임할 것 같고 마음이 불편하고 내 기도와 찬양과 예배가 답답해. 주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여기서 끝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반쪽짜리 회개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죄를 계속 내가
내 삶에서 반복적으로 짓는 것이에요. 내가 앞으로는 절대로 같은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바로 이 아사셀 보냄의 염소라는 것이에요. 마귀에게 내 죄를 다 보내버리겠다. 내가 짓는 이 죄를 내가 떠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는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내가 유튜브로 죄를 만약에 짓는다. 그러면 이것을 용서해 주세요. 이미 이 죄 짓는 걸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과 그 이후에 이 유튜브를 없애버리든지 내가 보는 이 구독을 취소하든지 해서 이 나의 시간과 내가 앞으로 하는 행동에 이것을 하라는 것이에요. 죄를 떠나는 일을 하라는 얘기예요. 핸드폰을 뭐 없애버리든지 아니면 미디어 금식을 해서 이것을 안 하는 조치를 취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죄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사셀 염소요. 온전한 회개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아니 회개하고 나서 내가 똑같은 또 죄를 계속 반복적으로 지금 그것이 무슨 회개입니까? 그냥 내가 벌 받기 싫으니까 그냥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 똑같은 죄를 계속 짓는다는 것은 내가 그때 회개를 하더라도 이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고 반쪽짜리 회개를 하는 것이고 정말 내가 이 죄를 멀리하기를 원하고 이것이 정말 마귀에서 온 거구나. 이것은 정말 더러운 똥과 같은 거구나.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똑같은 죄에 또 넘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직도 내가 죽어지지 않고 아직도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주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같은 죄에 넘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대로 회개가 안 됐다는 거, 반쪽짜리 회개만 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이 그것이. 온전한 회개로 나아가서 이 죄를 완전히 떠나보내고 다시는 그 죄로 돌아가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말씀 보시면 레위기 16장 15절 16절 레위기 16장 15, 16 시작. 이어서 아론은 백성이 속죄제물로 바친 순염소를 잡아 그 피를 휘장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수소의 피를 뿌릴 때와 마찬가지로 덮개 너머와 덮개 앞에 뿌려야 한다. 16절 이렇게 하여 그는 성소를 성결하게 하여야 한다. 이스라엘 자손이 부정을 탔고 그들이 온갖 죄를 지었으므로 성소마저 부정을 탔기 때문이다. 그는 같은 방법으로 회막도 성결하게 하여야 한다. 부정탄 백성이 드나들어서 회막도 부정을 탔기 때문이다. 아멘. 이제 피를 뿌리는 작업을 또 대속절이 하는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성소를 성결하게 하라는 것이죠. 성결하게. 왜냐? 이스라엘 자손들이 부정을 탄 몸으로 왔다 갔다 했다는 얘기예요. 이 성막에 와서 죄를 없애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지만 어쨌든 죄를 짓고 또 들어와서 왔다 갔다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할 때 이 죄가 이 성막과 성소에 묻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정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제단에도 죄를 해결하는 제단에도 성소에도 성막에도 지성소에도 피를 쫙 뿌리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부정을 없애는 작업을 1년에 한 번 대속제일에 하라는 얘기입니다. 대속제일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이 민족의 죄를 가지고 가서 이것을 해결하는 것도 한 가지가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뭐예요? 그 모든 성막과 성소와 모든 제단을 피로 다 씻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 뿔에다가 피를 바르고 성막과 성소에 다 피를 뿌리는 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자기의 죄와 민족의 죄를 해결하는 날이 이 대속제일이고 성막 전체를 정결하게 하는 대청소와 같은 날이 바로 이 대속제일이라는 것이고 자, 이 율법이 지금도 유효합니까? 아까 말했듯이 지금도 유효하다. 1년에 한 번 성막을 피로 다 씻어야만이 성막에 쌓여있는 부정함이 씻겨진다는 것이 지금도 유효하다는 것이에요. 어디 연결됩니까? 우리가 교회와 가정에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천사처럼 죄 하나도 안 짓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또 죄 짓고 넘어진단 말이에요. 잘하다가도 또 넘어 죄 짓고 또 찬양하다가도 입으로 또 죄 짓고 또 누구 뭐 험담하기도 하고 탐심에 넘어지기도 하고 또 죄짓다가 심판받기도 하고 또 회개하다가 또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디를 왔다 갔다 합니까?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왔다 갔다 해요. 이 가정과 교회는 어느 장소다? 주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장소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거룩한 예배드리는 장소에서 죄를 짓고 죄를 말하고 죄 행동을 했을 때 그 죄가 묻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동일한 율법이다. 그래서 이 예배드리는 장소가 온전한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대청소를 하라는 것이 그것이 지금도 똑같다. 그때 당시에는 짐승의 피, 제물의 피를 뿌려서 그것을 깨끗하게 했다면 지금 뭡니까? 예수님의 피로 바뀐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직접 뿌리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영으로 그것을 선포함으로 뿌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정말로 지금도 유효한 하나님의 율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1년에 한 번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거룩한 장소, 교회와 이 가정과 이 대청소를 해서 이 안에 있는 묻은 모든 죄의
그 누룩들을 다 제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6월절에 보면은 또 유대인들의 가정에서 이 누룩을 다 찾아서 없애라 막 이런 걸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년에 한 번 똑같아요. 우리 가정과 교회 우상 숭배에 대한 것들이 묻어 있는 게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들을 찾아서 해결하고 없애라. 예수님의 피를 뿌려서 덮어라. 영으로 우리가 뿌리는 거예요. 영으로. 기도로, 선포로 죄악이 묻어 있는 것들을 다 없애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마음이 계속 가다 보니까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것이 우리 가정과 우리의 교회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물건이라면 갖다 버려라. 갖다 버려. 아니면 그것을 아예 해결해. 주님 앞에 우선순위 완전하게 회개해서 그것을 최소한 1년에 한 번 하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회사 생활할 때 1년에 2번 정도는 휴가를 줘야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야 이게 좋은 회사야. 왜 우리의 혼을 관리해줘야지. 우리가 지치지 않게 해줘야지. 이렇게 하잖아요. 똑같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지. 영적인 거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은 가정과 교회에 묻은 죄악을 묵혀뒀던 그 죄악을 다 씻어내야 된다는 예수님의 피로 영으로 다 보혈로 덮고 씻어야 된다. 또한 우리 몸도 성전이잖아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몸도 우리가 입으로 귀로 또 눈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온몸으로 춤추면서 찬양한다. 이 몸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또 삶을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계속 또 죄 짓고 또 이렇게 입으로 몸으로 죄 짓는 그런 것들, 보고 듣는 어떤 세상의 누룩들, 이런 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묻는다는 거예요. 그게 계속 누적되고 쌓이면 어때요? 우리의 점점 양심이 화인을 맞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계속 무뎌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이게 죄인지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을 하다가도 욕을 하기도 하고 기쁨에 감사를 찬양하다가도 불평하기도 하고 그게 1년에 살면서 죄를 졌는데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계속 돌아보면서 하지 않으면 점점점 무뎌진다. 죄책감이 없어. 양심의 화인 맞아서. 우리가 술이나 커피나 담배도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처음에는 기침하고 하다가도 담배 계속 펴도 안 이상하고 카페인도 계속 중독되니까 안 이상 이렇게 계속 이게 되는 것처럼 양심이 마비되는 것이 똑같은 원리다. 죄의 원리. 그래서 죄와 문둥병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점점 무뎌지는 게 죄의 원리라는 거예요. 양심이 화인 맞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우리 영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계속 이 세상에서 우리 내 안에서 계속 죄악이 묻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정말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완전하게 다 뿌리 뽑고 완전하게 주의 보혈로 씻김을 받고 이 내가 끊어지지 않았던 반복했던 이 죄악을 끊어내기 위해서 정말 사생결단해서 주님 앞에서 이것을 끊어내어야만이 이것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야 이것을 털어내야만이 우리가 그 영역에서 죄가 깨달아지고 회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계속 화인 맞은 양심 때문에 무뎌지고 죄가 죄인지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타락하고 그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대속죄를 주셨다. 대속죄. 거룩하신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예배자의 자격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의 거룩함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은 줄로 믿습니다. 그냥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이 아니에요. 이 구약의 수많은 율법과 율례들을 지금도 동일한 영적 원리로 우리가 적용하고 그 경외함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지켜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가 흘러가기도 하고 우리의 선포가 능력 있는 거룩한 말씀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올 수 없는 그런 예배가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또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거룩함으로 온전하게 무장이 되고 세마포 흰옷을 완전하게 입고 보혈로 완전히 씻겨지고 내 죄가 다 끊어지고 그렇게 거룩하게 주님을 예배해야만이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오고 열방 가운데로 운반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대속죄를 바라볼 때 주님의 이 거룩하심을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경외함이 회복되는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몸과 내 영,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그 모든 죄악들이 다 대처송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반쪽짜리 회개를 계속하면서 계속 반복되는 죄악이 있었다면 이 대속죄에 완전히 죄악의 뿌리가 뽑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움으로 결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또 우리 가운데 넘치고 흘러서 이 지역을 돕고 열방을 돕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주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거룩한 예배자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